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거죠. 왜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뽑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파괴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재밌는 건 말라기에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4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침묵기라고 하고 중간기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4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답 없는 무너진 시간을 400년이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40년이라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게 4개월만 그와 같은 무너짐과 아픔의 자리가 있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400년의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아니죠, 인류 전 죄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할 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길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오랜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완성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이루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 그 수많은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신을 아기처럼, 정말 아기처럼 내 사랑하는 아빠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겠지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까이 계신 분, 가장 친밀하신 분, 아니 뗄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이길 소망합니다. 문제와 아픔이 우리한테 얼마나 깊이 파고드냐면요, 예수님이 멀리 느껴질 정도예요. 놀랍게도 내 아픔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아픔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신앙인이 우리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순서는 내 아픔과 내 결정과 내 생각보다 한참 뒤에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한테 가장 가까이 계신 거예요. 어떤 순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이잖아요. 내가 죽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입니다. 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리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나한테 있지요. 내 삶이 무너져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묻는다면 답이 없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분으로 계신다. 그게 내가 너한테 준 대답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답이듯이 예수님 자신이 주신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자리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나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뗄 수 없는 어떤 것 속에서도 그 자리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로 압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영생이라는 자리를 그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받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 있죠. 기도는 우리의 눈을 한 가지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가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리의 핵심이 생명의 이야기였는데, 그 영생이 뭐냐, 그 생명이 뭐냐,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죠. 바로 그 아버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생명은 위로부터 내려져야 됩니다. 나한테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는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내가 예수 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된 메시아라는 이 메시아란 표현이 예수님에게는 아름다운 표현일 수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가장 인간으로서는 처참해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하는 이름인 겁니다. 이 이름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자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름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와 같은 수치, 그와 같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찢어지고 죽어지게 되어지는 자리들이 생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왜? 그곳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픔 당한 그 자리에 나의 주님이 계셔서 내가 지금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다라는 표현 아시죠? 안다라는 표현 아시죠? 이게 야다 아닙니까?
인간이 첫 번째 한 일이 타락이었고, 타락해서 쫓겨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과 아벨을 낳더니 첫 번째 아이를 낳는 일이었어요. 그 과정이 야다입니다. 부부가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친밀함의 자리가 야다의 출발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지금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께로 이어져서, 야다라는 것은 뗄 수 없는 어떤 수치와 부끄럼조차도 다 나누는 그런 친밀함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지금 경험해 가는 삶이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수치예요.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수치라는 걸 알았어요. 차라리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참 영광스러우셨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은 십자가에 죽고 버림받고 저주의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 자리에 생명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떠나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 내가 뭐를?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리인데? 고통의 자리. 어떤 자리인데? 감사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고통의 자리가 고통으로만 끝나요. 어려움의 자리가 어려움만 끝나요. 근데 믿는 자에겐 그게 아닌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자리가 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예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죠. 일을 해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정말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는 거예요. 섬겨보면 그 자리를 섬겨본 분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한번 대접해보면 대접하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면 아파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의 마음이 뭔지 아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이미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아픔의 자리인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나한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답이 없는 시간, 내 후손의 내 후손의 내 후손의 내 후손의 내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나중에 들을 답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예수가 있다 한 번에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400년을 침묵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생명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그 자리에 불어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일이 안 돼도, 일이 잘 돼도 우리는 모두 생명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부름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하여 내가 알아간 주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리에서 내가 받는 고통의 크기나 문제나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알아간다면 이 땅에 하나도 아쉬울 거 없어요. 내가 좀 체면 구겨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버려지고 비난당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없어질 것. 뭐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그거 가지고 씨름할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천국 들어갈 때 그거 아쉬워할 것도 아니고 다 털어버리고 주님 만날 갈 텐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순간 어떻게 더 주님을 알아가는가.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죽임을 당하는 그분을 아는 거야.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야. 그 자리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요. 주님 그곳에 계셔요. 지금 이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 자리에 계세요. 주님만 알면 돼요. 다 없어도 돼요. 다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만 계시면, 주님만 알아간다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아들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죠. 언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기도는 항상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내가 언제 영광을 받냐면 4절에 보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건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이루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일을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아는 답은 십자가죠.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어디서 죽으셨죠? 골고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어디? 이스라엘. 조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브라질은 전해졌나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프리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소식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의 제자는 12명밖에 없었고 그나마 한 명도 실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나머지 11명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신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 이루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완벽하게 하는 게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주신 일을 하면 내가 이룬 삶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기도하라 하면 나는 완벽하게 다 이룬 삶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나로 이 자리 섬기라 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다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첫 번째 생명은 어디에서 오냐면 주님을 아는 것에서 오지 그 문제가 달라지는 것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해서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곳에 계신 주님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은 진짜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얼마나 구원 사역이 많이 남아있고 선교 사역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문제 해결이 많고 얼마나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쌓여있고 하나님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 기도 다 들으시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수많은 일들이 남아있는데 뭘 다 이뤘습니까? 예,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 그분은 구원의 출발로 첫 열매로 다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어떤 자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일을 부여잡고 걸어갈 때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지 내가 모든 일을 다 잘할 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일을 지금 내가 걸어갈 때 구원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고백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사라졌어요. 근데 끝났습니까? 아니요. 성령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강력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아니에요. 다 이루셨지만 그 사역을 지금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아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일들을 내가 이룸으로 나는 다 이룬 존재가 이미 되어진 것.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 주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저 어떻게 다. 아니요,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로만 일어나요. 구원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일어납니다. 구원은 희한하게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일으키실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그 이름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 자리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일들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예요. 내가 다 이루었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다 이루었어. 네가 너의 삶에서 예수를 알면 생명이 있단다. 그 고난을 보지 말고 그곳에 같이 죽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려. 그러면 생명이 있어. 이렇게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너한테 맡긴 일만 하면 구원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 왜? 예수가 구원을 일으킬 거니까. 첫 열매 되셔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삶에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중심을 꼭 붙잡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